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 기도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를 살 것이라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당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지만 올해만큼 힘든 해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또 젊은 세대를 볼 때 사실은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직장 취업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각 기업들에서 리크루팅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우리 회사를 좀 와다오.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취업문들이 닫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직장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큰 대기업의 임원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력서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몇 사람 뽑지도 않는데 이력서가 수도 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력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면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려내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추려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을 뽑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아무 데나 넣을 수도 없고 이력서를 넣어도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인턴,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직,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순환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만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가장 한 분이 경제 생활을 해도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이 지켜졌습니다. 2만불 시대 되니까 두 사람이 일해야 돼요. 엄마 아빠 나가서 열심히 일해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3만불 시대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 3만불 시대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가족들 구성원들이 전부 일터로 나가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경제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관계가 허물어져 가고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지고,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되고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래서 직장 가가지고 1년 연봉을 받는데 그까지가 얼마 받겠어요? 청년들이 직장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사이에 연봉을 받습니다. 차비 빼고 점심값 빼고 여러분 커피 한 잔 값 빼고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신도시만 해도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비싼지 모릅니다. 전세 하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 월세 들어가는 그 보증금 하나 마련하는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직장 어떻게 이수 삼수 해가지고 직장 어떻게 들어갔는데 30 다 돼가지고 첫 직장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얼마나 힘들어요. 10년을 일해야 1억 원을 모으는데 여러분 그 1억 원 모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1억 원 모아가지고 보증금 절반이나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하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도 없는 그 청년 젊은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느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다고 하는데도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상대적 빈곤이 있고 얼마나 처절한 그런 좌절이 있고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10년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된 거예요. 이제는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40살이 넘고 45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걸 해결하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배운 지혜가, 믿음 안에서 배운 지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진퇴양난 정말 이 어려운 이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한번 되돌아보자, 리셋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처음으로. 그게 하나의 지혜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리셋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지혜가 되더라,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리셋해보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진퇴양난에 있을 때 왜 우리가 신앙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우리가 혼수 상태가 되고 다 엉망진창이 됐을 때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관계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배우자와 부부 간의, 배우자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부모와의 관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가 건강하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어떤 외부의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세상의 어떤 풍파, 어떤 파도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로운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예배겠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코비드19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혹시나 위축된 것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입니다.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표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겠습니까?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건강한 관계라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만유의 왕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를 만듭니다. 기도를 거쳐야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수 있는 때를 주신다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회를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기회였는데 참 아쉽다, 큰일 났다, 그 기회를 잃었으니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기회를 잃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기도하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단하는 것, 그것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할 그 금물이에요. 속단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실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아직 남았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다 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그 근심과 고통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복을 받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 주인공이죠.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가서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모두가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다.
그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성경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서 큰 사업을 하는 여자 사장님을 한 분 만나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자주 공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방직 공장, 아니 의류 회사쯤 경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그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큰 부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바울이 그분을 만나서 여기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심령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베레아 사람처럼 참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여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들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게 조금만 더 들려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결국 그곳에 기독교 역사에 잊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워딩을 잘 확인해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 하러 갔느냐?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식하게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이제는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괴롭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귀찮게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괴롭게 하는 그 사단 어두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영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있다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있다가,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점을 못 칩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여자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날마다 점을 치고 그 여자의 덕을 보고 살았던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어디에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리던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도움을 얻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같지도 않은 죄명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 보면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든 선교 여정과 그들의 모든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하는 여정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밀레의 만종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잠겨졌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함께 투옥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달아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간수와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간수와 그 모든 자녀 손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힘들었지만 실라는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924년도에 보스턴에, 여러분 잘 아시죠? 보스턴은 아주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신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이건 그 학교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그곳에서 신학교가 하나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학교를 이제는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와가지고 딱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몇 날 며칠 그때가 되면 학교 다 내주고 다 나가야 돼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총장이었던 그 교수님이 교수를 다 모았습니다. 교수님들 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해리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참 마음이 순진한 분이,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 밖에 1924년이면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 밖에 보면 언덕에 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 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 소들을 팔아서라도 우리 이 학교를 살려주시고 다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교에 어떤 사람이 재정부로 찾아왔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건장한 남자가 하나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기 소시장에 가서 소를 팔고 왔는데 큰 트럭에 소를 가득가득 두 대분을 싣고 가서 소를 팔았는데, 소를 팔고 그리고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이 이 소를 판 이 돈을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 전하는 저 신학교에 가져다 주고 싶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냥 수표를 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 학교 역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다시 모여서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그 학교가 빚을 지고 있던 그 액수더라,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 팔아주셨다. 그래서 우리 다 웃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도 팔아주셨다. 저는 지난주에도 참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저를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차 한잔 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좀 이만저만해서 이만큼 돈을 좀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여러분 주보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큰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감사하다고 했냐면, 요즘 교회가 고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몇 주 전에도 큰 고칠 일이 있었고, 지금은 조명이고 뭐고 좀 고쳐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오셔서 종잣돈을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해리 교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두서없이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유식하게, 그리고 유식한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주여, 그거 하나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아니,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선교사님이 저 오지에서 아이들 그 고아원 짓고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NGO 사역 같은 걸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저 언덕 위에 사택이 있는데 저녁 때 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 되면 저 산 밑에서 애들이 놀다가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막 손을 들면서 그 아이들이 청아한 음성으로 선교사님 부르. 그러면 그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 아이들에게 신발이 없구나. 내일은 내가 저 아이들에게 신발 사다 줘야 되겠다. 어느 날 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쳐다보고 선교사님 부르. 그러면 저 아이들에게 노트 공책이 없겠구나. 내가 사다 줘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실까요? 노트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의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교훈으로 박혀져서 우리의 평생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